할렐루야. 사랑하는 오픈도어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2월 14일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우리 아이들 또 젊은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 또 여러 가지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발렌타인스데이의 유래를 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날을 되새겨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세기경에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사제에 의해서 이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는 젊은이들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기에 이 발렌티누스 사제가 이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목숨을 걸고 결혼식을 또 성사시키시고 또 주례를 서 주었던 것으로 유래가 됩니다. 여러분, 그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초콜릿 주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목숨을 걸고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사랑이 많이 변질되었죠. 조건적이 되어지고요, 이기적이고요, 찰나적인 사랑이 팽배한 오늘날 진정한 목숨을 건 사랑, 이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높으신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복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연약함과 모든 죄악들, 허물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려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선포하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환경의 문제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천국 백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과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부르심,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높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높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높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이 세상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주님 품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고한 인생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품에 안겨, 주님 품에 달겨들어 주님 안에서 은밀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온전히 주님 닮아가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위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위로하고 오직 우리의 부르시는 그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살고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품에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주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영원한 구원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르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언제나 더 크신 능력으로 붙드시고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 오픈도어 성도들 각자의 쉼터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위로주시는 주님, 우리는 지난 1년이란 긴 시간을 코로나와 싸우면서 두렵고도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길고도 험난한 코로나 여파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은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열정마저도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화되어 감을 느끼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백신이 나오고 세상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그동안 몸에 배은 게으른 습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갈등을 겪고 방황하고 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교회를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늘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지만 우리들의 잠깐의 방황이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오픈도어 성도들 모두 깨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열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과 이성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오픈도어 교회 안에 육체적 질병과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과 은혜 안에서 깨끗이 치유되는 치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과 순수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캄보디아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오주영, 오영미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두 분의 귀한 수고를 통하여서 캄보디아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두 분의 사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나 환경들이 그 끝이 아니며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기다리는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 힘들고 불리하게 보이지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주님을 배웠을 때 참 바르게 살았노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벤모나 또 온라인 포스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헌금을 이렇게 매주 드리지 못하는 분들, 모아두신 분들 계실 줄 아는데 미리 연락을 하시고 또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사진을 찍어서 함께 안부를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M 서비스가 오후 2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EM 자녀들 함께 예배 드리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달 생일 맞으신 분, 우리 이제 김영미 집사님 24일이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미 집사님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또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꼭 중보해 주시고요. 주위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월달 추천 도서는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또 읽고 계신데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고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원리는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다수당, 또 많은 힘을 가진 사람, 또 많은 돈과 많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권을 잡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 세상의 원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상반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창조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복음 광고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이 에드라고 하는 광고 기획사를 운영하는 크리스찬 분이 이 복음 광고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광고 문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로 플러스 1은 10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이 되겠습니까? 제로 플러스 1은 100. 이것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100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 100-1은 제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00%의 성공을 거뒀다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숫자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지상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심혈을 기울이고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신 사역이 바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신 일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아주 작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확장되어져 왔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성경에 4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는데 이것이 4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명확함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분이 계십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이 있었던 16세기에는 성경이 라틴어 성경만 있었고요. 그리고 원어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제들만, 또 목회자들만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 틴데일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했는데 영국의 성직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한 것처럼 이들도 그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어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틴데일은 많은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독일에 가서 몰래 숨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배를 당해야만 됐고요. 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체포되었고 결국은 화형당해 순교당했습니다. 그날이 1536년 10월 6일입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왜 이렇게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가 그 당시에 영국 성직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볼 수도 또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조차도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12명을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너무나 적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저는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12명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 12를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함께 있고 또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는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12를 단순히 부르셨다가 아니라 세우셨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우시다라고 하는 에포이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만들다, 창조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세우셨다, 임명했다가 아니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12명의 사람, 이 사람들을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택해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배우는 자, 또 따르는 자, 믿는 자, 소속된 자,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유명한 랍비들 또는 철학자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들의 신념이나 이론을 배우도록 가르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택해 불러주셨는데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12명의 제자들은 당시에 랍비나 철학자들이 부른 그 제자들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했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12명 이외에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이 12명의 이름을 기록해서 이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제자들의 수도 많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12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 12.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유명한 숫자입니다. 그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숫자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이 12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각 지파가 이루어지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신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행위 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율법적이 되었고요, 위선과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되었습니다. 인위적인 조합과 또 무의미한 의식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물론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요, 심판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지파를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처하고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살았지만 그들은 정작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지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 사역을 시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 새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이스라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속하게 되죠.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네,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대요. 14절에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대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기초석이 없이는 문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12명의 제자, 나중에는 사도가 되지만 이 12명을 택해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이스라엘, 새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12사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새 이스라엘 가운데 속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모습 속에서 바로 이 12제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12명의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 여기 오늘 나옵니다. 이 사람들 명단을 보면 참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당시에 주목받지 못한 갈릴리 출신, 흑수저와 같은 주변인에 속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이름을 알아볼까요? 16절 하반절부터 읽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네,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인물들입니다. 인간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주목받지 못한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뛰어난 지성인이라든지 탁월한 문필가라든지 철학자라든지 행정가라든지 또 리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항상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암기하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그룹에게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속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네 사람 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다. 이것은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시는 것을 거부했을 때 주님께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성을 불살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근거가 되어 이들의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 다혈질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는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또 세리 마테와 도마가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 그룹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일명 작은 야고보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또 유다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나안인 시몬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인 시몬은 셀롯인 또는 열심당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 결사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는 항상 예수를 판 자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머리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평범한 어부 출신들입니다. 적어도 4사람. 어떤 학자들은 7명까지도 어부 출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으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 출신입니다. 이들의 고향은 벳세다고요. 가버나움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출신 그러면 벌써 사람들로부터 저평가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학식이라든지 교육 배경이라든지 어떤 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서에 보면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났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넘버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길 가는 도중에 이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논쟁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베대의 아내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두 아들들을 예수님 가장 곁에 높은 곳에 앉혀달라고 청탁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아주 미워했다고, 그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12명의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항상 다투고 이것이 초미의 관심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입니다. 앞장서서 먼저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아주 성깔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빌립은 이지적이면서 또 상당히 계산적인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로 알려져 있지요. 회의론자입니다. 회의주의자.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아주 조용하고 학구적인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거기에서 시너지도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나,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큰 핫한 이슈거리가 되어지는 인물이 나옵니다. 두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바로 마태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아주 극단적인 모습의 두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극우 또 극좌가 함께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정부의 편에 서서 유대인들의 혈세를 받아내는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죠. 반대로 이 시몬, 여기 가나안인 시몬으로 되어 있는데요, 셀롯인이라고도 성경에 되어 있고요, 열심당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저항해서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암살이라든지 테러라든지 폭력을 일삼는 그런 불법적인 그런 당파 속에 속한 인물입니다. 실제적으로 시칼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그 안에 있었답니다. 시칼이, 시칼과 좀 비슷하죠. 이 시칼이라고 하는 뜻은 단검을 든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품에 단검을 품고 다니면서 암살을 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했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주 타겟이 누구냐? 바로 마태와 같은 세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와 시몬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속해서 그들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활동하고 24시간을 같이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어요. 이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세우셨어요. 12명의 제자로. 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 중에 항상 왕따였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북유대 지역입니다. 나머지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출신인데 이 가룟 유다만 남쪽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돈깨를 맡았는데 그곳에서 도둑질을 했죠. 그리고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결국은 은 30에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은 함께 단체 생활을 했습니다. 인간성이 다 드러납니다. 성깔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는 훈련 과정이 이 단체 생활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선교사들이요, 그 3개월이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 가운데 그 인간성들이 다 드러난답니다. 냉장고 속에 넣어뒀던 내 음식을 누가 먹었느냐? 왜 나는 설거지하는데 저 사람은 설거지를 안 하느냐? 왜 청소를 불공평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운답니다.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여서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가면을 쓸 수도 있고요, 아주 특별한 화장술로 우리를 얼마든지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더욱 만날 수조차 없고 화면을 통해서 만나니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이 먹고 자고 한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그 속살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네? 난리가 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각기 다른, 오늘날로 말하면 지연, 학연, 출신, 직업, 성격,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게 하였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그곳에서 발생했겠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지적으로도 뛰어난 어떤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력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실패했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셨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신학을 가르쳐 주셨고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겸손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경건 생활을 훈련하셨습니다. 또 나아가서 사역하는 전도하는 모습도 가르쳐 주셨고요. 미래의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제대로 다 잘 훈련받았겠나?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바로 전까지도 이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어요. 보통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을 알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이 한 사역의 중간 정도의 이 12명의 제자들을 택해서 불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길게 봐서 2년을 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이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사도로 파송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책 없고요, 무모하고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역사는요,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출신 배경은 별 볼 일 없고, 자질도 안 되고, 어떤 능력도 안 되고,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싸우기나 하고 흠투성인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결코 없습니다. 이 12명을 당신의 사람들로 부르셔서 이들을 훈련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결국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사람들은 연약했지만 그들을 부르신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 12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천국 복음의 역사가 200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미쳐서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들은 우둔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여러 차례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주님께서 책망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이들은요, 영적 이해력이 부족했습니다.
어리석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과외 공부를 하셨어요. 비밀 과외 공부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가시지 않았나? 이 제자들 훈련 때문에 40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특별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더디세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한번 기대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요, 겸손도 부족해요.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최고예요. 실제적으로는 별 볼 일 없지만 자기가 최고라고 늘 생각하며 사는 자기도취, 자기의, 자기중심, 자기주장, 이것이 셌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육하셨는지 아세요? 주님이 친히 종들이나 했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주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걷어붙이고 수건을 준비해서 그 제자들의 먼지 많은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것은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선생으로 주로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섬기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이 제자들은요, 믿음도 부족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예수님께서 4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아주 믿지 못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기적으로,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까지, 만져보라고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믿음이 부족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헌신이 부족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다 그랬어요. 도망갔어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도망갔어요.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남겨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람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또 이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창피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셨죠. 그리고 정말 형편없고 능력 없던 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허락해 주심으로 주님의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형편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무지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을 왜 택해 불러주셨을까요?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연약한 자, 미천한 자, 평범한 자,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들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입혀주셔서 주님의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만 의지하게 되죠. 주님만 바라보게 되죠.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랄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2명의 제자들, 한 명은 배반하고 목매 따라 죽었죠. 마띠아를 대신해서 얻었습니다. 이 12명 어떻게 삶을 마감했을까요? 성경에는 단 한 사람의 죽음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전승에 의하면, 특별히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12명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해 죽었죠. 물론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순교당한 사람은 야고보 사도죠.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그는 자기 아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먼저 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리스 아가야 성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 성에서 기둥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찢겨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요, 알메니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당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에 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서 떨어뜨림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시몬은 이디오피아에서 칼에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고요.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활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고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있었지만 그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기름가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가마에서 그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런 기적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부 터틀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이 12명의 주님이 세우신 제자들의 순교의 피가 오늘날 세워진 교회의 씨앗이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사람들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을 맡기시길 원하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2명의 제자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연약한 그들을 택하여 불러주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새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12명의 제자들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터툴리안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택함 받은 12명의 제자들, 사도들, 그들의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 교회의 씨앗이 되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의 선교지에 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고난당하고 억압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신앙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저들의 손길, 저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하나님 물질에 궁핍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고 저들의 생명이 주의 손에 있음에 생명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건강함으로 주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정을 돌봐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특별히 자녀들 이 땅에서 세상의 지혜 지식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픈도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에 믿음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핏값으로 사시고 사용하시는 오픈도 교회 위에 주의 복음 위하여 오늘도 생명 걸고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